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근래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날씨가 춥고 눈이 오니까 저는 좋아요. 눈 경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르려고 그러면은 눈이 오면 그냥 미끄러워서 걱정스럽지요. 하나님이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나와서. 근데 3일 밤 예배에 꼭 나오시는 분만 나오는데 그 옆 사람들 한 사람씩 붙들고 나오십시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 한 사람씩 붙들어 가지 나가자. 그래서 나오면 여기 배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많이 앉을수록 더 영역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몇 사람 안 오면 힘이 확 빠졌어요.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힘이 너무 빠지더라고. 근데 새벽에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추우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을 벗어나서 여행을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요, 서울도 가고, 서울에서 저기 제주도도 가보고, 동남아시아도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실 여행해 보신 일이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기에서 조금도 바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분, 이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 가슴 속에 품은 꿈은 여러분, 엄청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요, 철저한 이 민족주의자들을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콧대 높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뭐라고 부르죠?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단한 자부심이거든요. 이방인이라. 그 말은 자기들만 우수한 민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경시하는 아주 전통이 매우 강한 그런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런 민족,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셨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을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그 땅도 다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그 땅을 벗어나 본 일이 없었던 그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부탁이 뭐냐? 마지막 부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 모든 백성. 그것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최후의 부탁으로 부탁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주변의 그 갈릴리 몇몇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33년, 그것도 3년 동안. 그러나 그분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세계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선교에 또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사랑은 뭔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지요. 주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성천함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이 땅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무엇을? 자기의 몸. 자기의 몸, 주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지요. 이 땅 위에 주님은 그래서 교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드디어 자신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몸된 교회는 마땅히 주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바로 뭐라고요? 세계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계 선교. 바로 이 주님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교회를 세웠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12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유언하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 유대나라 주변을 맴돌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대위임 명령인 뭡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박해와 핍박과 시험을 막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깨어졌죠. 막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계 선교의 발판을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들이 어디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안디옥 교회가 그걸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어떻게 펼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명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주를 섬긴다고 하면 물론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명하심으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따로 세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선교를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구약으로 가서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온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미루어 볼 때 요나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교라고 하는 건 뭔가? 선교라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행할 때까지는 엄격하게 말해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가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는 무언가?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없이 교회만 부흥하자, 부흥시자, 엄격하게 말해서는 교회로서는 불합격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실천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 큰 교회도 무능한 교회로 타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까지 해야 그래야 교회가 튼튼히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에 헌신할 때 비로소 교회는 여러분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교회가 빈약하고 교회의 숫자 성도가 적다 해도, 또 역사가 짧다 하더라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선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영적인 힘을 우리 양문교회가 선교에 치중함으로, 바깥으로 선교의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지상에 수행하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지만은 수행하는 기관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는가?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 그거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 받은 백성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교회 하면, 저 양문교회 건물을 보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교의 위임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께서 선교의 명령을 내리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도 똑같이 선교의 위임 명령을 내리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저 예수만 믿지 말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갖고 더 힘을 쏟고, 또 나 자신 세상에 나가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세계의 선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계의 선교는 누구에게 위임했다? 선교 명령을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나와 여러분이 이 선교를 수행하는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를요 비교하면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교회가 다릅니다. 쉽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겼는데 그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120문도들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전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불어났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성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거의 다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0문도, 이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지도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곳에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의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구성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래서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각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핵심 멤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에서 온 레위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의 출신은 구브로죠. 또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오지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 말로는 니그로인데 우리가 흑인들 말이잖아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 아프리카 흑인 개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이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헤롯이면 여러분 귀족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젖동생이면 당연히 이 사람도 귀족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에 막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죠. 사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인으로 학식과 사회적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진멸하는데 앞장섰다가 다메섹 독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피생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세계 선교의 명령을 주행하는 위대한 교회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모든 계층, 다양한 사람들, 모든 국적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동참해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송한 그 사람들 이름들만 봐도 여러 군데서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문교회에 부르시고 헌신하게 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위임하신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으라고는 위임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선교 헌금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것 같아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작은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는 우리 양문 교회에 주신 유신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회개와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구제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됐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돼요. 이제는 선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회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요, 교회가 그 구원 양육도 했지만은 또 선교수도 파송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구제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제도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교회가 구제하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끝을 보게 하고 역사의 끝을 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더욱더 활력 넘치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전도하는 것 뛰어넘어서 선교회까지 우리가 광활하게 뻗쳐나가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는 크게 한다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거나 5달란트를 받거나 열심을 다하면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거죠. 상급을 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이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다. 새해가 됐는데 뭔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세계의 성격을 가지고 구성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구성된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이요, 양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처음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적인 의미.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적인 의미. 이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세계 선교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어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내실을 다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향한 선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생명이 넘치고 그거 하니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확장되고,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먼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까지 힘쓰는 우리 양문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맡은 그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